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한 장면만을 읽었지만 사실 이 기사는 앞뒤에 있는 기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잠시 보십시오. 21절 앞에 제목이 있죠? 21절 앞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런 제목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기사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각각 다른 사건 같은데 왜 하나의 제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21절부터 여러분 쭉 보십시오. 보시면 먼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25절 느닷없이 장면이 바뀌어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얘기가 끝나면 다시 35절에 다시 회당장의 딸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마치 두 개의 빵 사이에 가운데 패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샌드위치처럼 회당장의 딸 얘기가 앞뒤로 나오고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있었다고 증언해요. 그들이 왜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됩니다. 그럼 먼저 회당장의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그래서 갈릴리 예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거 안 갖고 왔구나. 저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거 바다예요. 이거 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저 거르고사라는 곳이 있죠. 지금 거기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쪽 거르고사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지금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여기 요단강에 써 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전부 이방인들이 사는 땅. 이 왼쪽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야. 이쪽은 전부 유대인들이 사는 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저쪽 거라사에서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수천 마리의 마귀떼를 몰아내고서 그리고 막 돌아오신 차였어요. 저 거라사에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걸 몰아내고서 지금 막 건너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바닷가에서 막 건너오셨는데 바닷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다. 지금 그렇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예배. 그 예배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당시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죽이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속하는 그 회당장이 배척의 대상자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가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보이신 여러 가지 기적이 온 유대인 사회에 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자신의 지위나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 딸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무릎을 꿇는 거 그거보다 더한 수치도 감당할 수.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가 있을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안수기도 한 방으로 고치는 그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따라가는 거야. 전부 따라가. 그거 한번 구경하자.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그 환자도 고쳐달라고 해야지. 진짜로 저 사람이 그걸 한다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서로 밀며 서로 부딪히며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연속극을 보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딱 끊기고 다음 회를 보여주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야 될까? 제가 그걸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연속극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 바둑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신진서 구단 아시죠?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기라성 같은 기사 5명을 연달아 물리치고 그건 진짜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기사가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바둑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느냐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왜 장면이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한판의 바둑판을 이렇게 좀 보십시오. 저 바둑 잘 못 둡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고 기사들이 두는 바둑판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들은 풍월이 있는데 뭐냐면 저렇게 하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저렇게 싸움이. 그런데 저기 싸움에만 몰두를 하면서 저 상변이나 중앙을 소홀히 하면 결국 바둑에서 진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한 장소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곳에서 손을 떼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기사들이 두는 바둑을 보면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전체의 판세를 봐가면서 싸워야만 바둑 전체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바둑 승리의 원칙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 한번 대입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위협하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러 가시다가 잠시 손을 떼신 거죠.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위협하는 그 상대를 하다가 저 위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잠시 손을 떼서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여인을 먼저 만나십니다. 마치 이곳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회당장의 딸도 살릴 수 없다. 저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마가 죽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혈루병에 걸린 여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혈루증 제가 한자로 써온 이유가 있어요. 피혈자에 셀 루자입니다. 피가 샌다는 거예요. 피가. 여성이 피를 흘리면 어디서 새겠습니까? 여성의 정상적인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자궁 출혈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의사도 없고 약도 형편없던 그런 시대에 생리대도 없었겠죠. 그런 시대에 시도 때도 없이 밑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무려 12년이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26절에 그 고통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간 정말 부실하지만 그때도 뭐 의사라는 존재는 있었겠죠. 그 12년간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호소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계속 피가 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괴로움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괴로움이었을까요? 저게. 여인이 걸린 병은 현대 의사들의 그 소견대로라면 제가 봤는데 자궁근종 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답니다. 어떤 쪽이든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여인이 어디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남성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 오늘날 산부인과에 가는 여성들도 여성 의사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데 당시 사회는 여성 의사는 배출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유능한 의사인지 돌팔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고쳐줄게. 나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때 무슨 의사 면허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남성에게 자기의 그 치부를 보일 때 그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죽기를 소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게 그 표현입니다. 지금. 자칭 의사라고 하는 많은 남성에게 성적 놀이기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썼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부여했다.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증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 그녀에게 살아갈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소문난 예수는 그녀에게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에요. 예수 외에는 이제 기댈 곳도 없고 살 소망도 없어. 그도 못한다면 난 차라리 죽을 거야.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베푼다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다. 여러분, 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이런 표현이 왜 들어있냐면 이 여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비단 육체의 고통이나 성적 수치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 얘기는 율법 아래의 노인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 여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감히 사람들 사이에 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 있대요, 지금. 자, 레위기 15장을 봅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피 말합니까? 피 유출. 그 몸에 유출이 피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든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들이 피를 유출하는 건 생리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다, 생리기간은 부정하다. 그 부정하다는 의미는 그를 격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격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여성은 생리주간에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고 저녁까지 또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20절을 보시면 그가 불결할 동안 생리를 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생리 중인 여성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 여인이 앉아있던 침대나 의자나 그런 것만 만져도 얼른 가서 몸을 씻어라. 그리고 저녁까지 격리돼 있어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남성들은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할 수 없었어요. 만약 실수로 동침했다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 격리돼 있어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법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생리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계속 이어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생리기를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똑같이 부정한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에 관한 여인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대로라면 여인은 무려 12전을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홀로 갇혀서.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똑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여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결혼한 후에 이 병에 걸렸다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당했을 겁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남자도 부정하니까. 이혼당했을 거예요. 만약 처녀 때에 이 병에 걸렸다면 여인은 남성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육체적인 고통, 성적인 수치심, 따돌림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따돌림, 수군거림, 손가락질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다 감내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12전을. 그런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분만이 내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걸 발견만 해도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율법을 어긴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건. 따라서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여자들 얼굴 천으로 가리잖아요.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혼잡한 틈을 타서 지금 막 엄청 예수님 곁에서 막 따라가는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 혼잡한 틈을 타서 사람들 뒤로 몰래 들어가서 저 앞에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로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대체 이 담대함과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난 가야 되겠다. 저분한테. 그 믿음이 어디서, 그 담대함과 믿음이 왜 어디서 생겼을까?
앞서 보았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딸에게 안수 기도해 주실 것을 청했잖아요. 보통 그런 기도나 행위 후에 병이 낫는 기적도 있다고 믿는 거지. 지금 이 여인은 뭡니까? 예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옷만 붙잡으면 내가 날 거라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지. 이런 믿음. 어쩌면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 그녀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오랜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믿음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옷을 만졌는데, 만지기만 했는데 그 혈루의 근원, 피가 흐르던 그 원인, 그게 곧 말랐대요.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니.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토록 낫지 않았던 병이 순식간에 나았고 여인도 그 병이 나은 줄을 그 즉시 알았다. 알겠죠, 자기는. 흐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녀가 옷을 만졌을 뿐이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일단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되,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전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답니다.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여인에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능력을 몰래 빼내갔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 있는데 예수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한두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물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답변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큰 사실 하나를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제자들의 말처럼 지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면서 저마다 한 번씩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팔을, 어떤 사람은 예수의 몸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밀려서 예수를 잠시라도 안았을 건데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잠시 예수님 옷을 터치만 했던 그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그 여인에게만 나타났을까? 왜일까 도대체? 예수님도 이 상황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찾아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그 여인만은 예수님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 여인만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스스로 자복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물으시니까. 그리고 옷에 손만 댔는데 자기 병이 났어요. 너무 두렵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너무 두렵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의 기간들, 그걸 모두 고하고 옷에 손을 댄 이유까지 소상하게 아릅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병을 고친 건 내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네가 잘할 것이다. 오직 예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옷이. 제발 좀 십자가를 붙들고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인은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진 것이지 그 옷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난주에 성경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영상으로 편집해 올린 걸 다 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진짜 그거 하면 이틀 정도를 꼬박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좀 섭섭한데, 그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론 첫 번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백조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 그걸 가지고 설명도 했고 또 영상으로 직접 만화 영화 그냥 삽입해 놨어요. 그냥 만화 영화를.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옷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셨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 그게 누구든지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옷은 우리가 배웠듯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두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손상되지 않은 형상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누구든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지난주의 요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얼마나 사람의 몸이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사는지, 그게 혈루증 여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오랜 시간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단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아직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억지로 그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여인 앞에 있었을 뿐이죠. 그 옷을 만지고 능력을 쟁취한 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12년간 고통 속에 있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자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어떤 여인이? 근데 지키셨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데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12년을. 여러분, 12년이란 세월은 여인에게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의 옷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 이런 믿음이 생길
12년간의 고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간절함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만이 그런 믿음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인만큼 내가 괴로운지. 그 수많은 남성에게 자기 치부를 들어보일 만큼, 12년 동안 피가 줄줄 흐를 만큼, 그 여인만큼 내가 괴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 여인보다 더 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긴 고통 끝에 영광스러운 시간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잘 정리하신 후에 다시 처음에 전장으로 가세요. 바둑판을 또 이쪽 오늘 옮기시는 거죠. 그게 35절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낭패입니다. 낭패.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의 고통을 풀어주실 때 회당장의 딸이 그 사이에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더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 데려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일축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방금 불치병에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도 믿기만 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첫 마음을 잊지 마라. 다행히도 회당장이 여기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집안은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이 어느새 여러분 마음속에 암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하실 거야. 이런 일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 그게 진짜 암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도 생기지 않고. 이런 불신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기적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배제해 버리세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믿지 않는 자들, 비웃고 멸시한 자들, 그들은 다 내보내셨어. 니들은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 오직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부모, 그 아이의 부모.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자들, 그들만을 기적의 장소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죽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어떤 치료의 행위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 한마디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거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오랜 시간 불치병에 고통받던 그 혈루증 여인에 이어서 죽어있던 소녀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던 사람들은 하루에 다 봤어요. 하루에 다 봤다고 여러분.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본 두 사건은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회당장이 자기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했다면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나 회당장에서 쫓겨나겠지? 당연히 쫓겨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그런 얄팍한 생각에 머물렀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혈루증 여인이 율법 속에 갇혀서 예수님께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면,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그 비루한 목숨을 유지하려 했다면 그녀에게도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 그런 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서두에 언급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왜 회당장의 딸 얘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일치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12. 그렇죠. 12년. 나이가 12살, 그리고 아까 나이가 12살, 그리고 아까 12회. 이 일치가 되죠. 한 여인은 12년간 고통 속에 살았고 한 여인은 12년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만 12살은 여인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부터 생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생리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곧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이 12살이었다는 의미는 이제 막 생명을 잉태하는 때가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극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 한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여러분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통 속에 산 세월이 12년이었다는 의미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려면 그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려면 그만한 고통의 세월이 필요해요. 꼭 12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믿음을 잉태하는 그 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2, 12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 보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 보셨어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믿음, 그거 생기는 것도 똑같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같지만 무엇을 먼저 잉태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오늘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가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그 전에
여러분 안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피를 흘렸는지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피가 혈루병 여인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깊은 곳에서 썩고 골마서 피눈물로 흘러나온 게 한두 번입니까? 혈기를 부린 게 한두 번이에요? 피의 기운.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데 누구의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여러분이 피를 흘린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매일이 고통스럽잖아. 내 자신이 매일이 고통스럽잖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감싸주고 누구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피를 흘리는 네가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영혼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네가 먼저 치료받아야 다른 이의 구원도 가능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지 잘 안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부터? 피를 흘리는 너부터? 여러분, 여인이 고통을 겪던 부위가 왜 자궁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차마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치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의논할 때는 아무 효과도 없이 증세가 더 심해졌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욕하고 조롱이나 당했죠.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께 그 치부를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나가기만 했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듣추지 않아요. 그저 예수 앞으로 나가는데 치료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고통을 들고 예수 앞으로 나가세요. 그때 혈루병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만한 건 있어야죠. 이만한 거는. 예수가 아니면 죽겠다는 각오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합니까? 뭔 일만 있으면 안 나와. 뭔 일만 있으면. 율법이 가로막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도저히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랜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옷을 입기만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즉시 나왔다고. 그 옷을 입기에, 예수라는 옷을 입기에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간절함이라도 있어야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부터 좀 치료되고 그 후에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